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시비를 걸어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또 하는 질문을 해서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자, 이 하늘로부터 왔다면은 오늘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또 이 장로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로서 왔다면 어찌하여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책망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오늘 백성들의 질타가 무서워서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할 때 오늘 맏아들은 예하고 대답을 했는데 오늘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했는데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이런 이야기죠. 이와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있는데 거기에는 두 아들의 비유가 없이 바로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2절 두 아들 비유가 끝나면 이어서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지요. 누가복음도 똑같아요. 20장 1절로 8절까지 이렇게 무슨 권세로 이러느냐 하냐 그러면서 두 아들의 비유가 없이 바로 포도원 비유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있는 두 아들 비유입니다. 자, 이 두 아들이 이제 누굴까 하는 건데요. 28절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언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맏아들은 이제 오늘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들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그러니까 오늘 이게 23절에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오늘 맏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45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말하죠.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 이어서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래서 이 포도원을 처음 맡았던 농부들이 바로 이제 그 아들이 왔을 때 아들을 죽이고 유업을 차지하자 이런 모든 비유가 이게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맏아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둘째 아들 30절에 있는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그랬잖아요. 이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이 오늘 세리와 창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는 둘째 아들이 아비의 뜻대로 했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아비의 뜻대로 해갖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 세리와 창기는 믿었고 너희는 믿지 않고 뉘우치도 안 했다. 그래서 너희는 들어갈 수가 없고 오늘 이것을 믿고 뉘우친 오늘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가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이 포도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사야 5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 번 봤던 그런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사야 5장 1절로 7절까지만 한번 교독해 보시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재고 국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풀을 쳤었도다. 좋은 포도 예루살렘 거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그 포도를 맺는 것임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후회하리니 다시 가지를 찾는 사람이나 물고기를 찍고자 하여 주여와 한국이 날 것이며 내가 내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셨으니. 예, 7절 다 같이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 얻도다. 아멘. 7절의 결론을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 안에 오늘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포도원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유다는 오늘 포도나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에 오늘 좋은 포도나무 이걸 심었는데 오늘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을 황무케 하여 다시는 비도 내리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유다 지파로 오시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에 심겨졌는데 그들이 오늘 열매 맺지 못하니까 그 이스라엘이 오늘 버림을 당할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5절 6절 말씀에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고 먹힘을 당케 하며 담을 헐어버리고 짓밟히게 할 것이다. 황무케 할 것이다.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제 심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포도원 안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포도나무가 오시고 그 포도나무 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 이스라엘은 포도원 자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열매를 맺지 못했죠. 무슨 열매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과를 먹고 구원을 받는 이런 열매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줬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도리를 이스라엘 통해서 주고 이스라엘 통해서 그 열매를 받기를 원했는데 열매 맺지 못했다 그러죠. 그래서 21장 포도원,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비유에 4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포도원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포도원 밖으로 이제 다 쫓아내고 진멸해버리고 41절에 있는 말씀대로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이제 오늘 이방인에게 구원의 여사를 여셔서 다시 포도원 농사를 짓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기업을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노아가 인류 전체로 보면은 죄가 간영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노아의 한 가족이 살아남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노아가 포도나무 심어서 농사에서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가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아가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자, 이 아가서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갔고 이제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아직 열매는 못 맺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 포도원에 꽃이 폈는데,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 이 신학에 와서 헤롯을 여우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 그것이 이제 버림을 받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를 여는 그 포도나무 농사가 됐는데, 그걸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을 다 여우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 여우가 꽃을 따 먹어버리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말하고, 아가서에서 이미 바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가 와서 포도나무 꽃이 피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받고자 하는 교훈은, 이 마다들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먼저 선민으로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고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해서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 먼저 포도원 농사를 맡겼잖아요, 지금. 근데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예 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오늘 율법과 첫 계명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과 첫 계명 안에서 형식적으로 지키는 이건 불순종이고, 오늘 그것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장로, 이 서기관, 율법을 중심으로 한 이것을 가지고는 마다들처럼 구원받을 수 없다. 이제 그런 교훈이 있는 거죠. 반면에 오늘 둘째 아들은 30절에 보면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뉘우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창기와 세리, 죄인들이 다 이제는 처음에는 실소이다. 이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불러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오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뉘우쳤다는 거예요, 뉘우쳤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주의 제자가 되잖아요. 삭개오도 부름을 받을 때 보면은 죄인입니다. 다 이렇게 고백.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집에 이 세리와 창기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사실은. 죄인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망명한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근데 거기가 바로 복음 전도의 발상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는데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복음이 필요한 곳이 되는 거예요.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그랬어요. 이 요한이 와서 세례를 줬잖아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소개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요한의 세례를 받지도 않고 말이지요. 그래서 요한의 오늘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 제자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넓게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양심상으로도 의롭다고 생각하고 타 종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여기에 마다들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오늘 가겠다 하고 사실은 순종하지 못했죠. 우리 예수에게 와야만 하고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21장 38절로 이제 거기에 4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이 포도원 밖에 이
유업을 받을 아들을 죽였다는 게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먼저 부름받은 맏아들의 모습이고, 처음 이 농부들이 이제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41절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 포도원을 진멸하는 게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AD 70년에 완전히 망했고, 아까 이사야 5장에도 이렇게 이들을 진멸할 것을 예언해 놨잖아요. 그래서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 이제 이방인이 그 포도원을 맡은 거죠,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이 제때의 실과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빛을 만나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때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농부가 돼야지 오늘 이스라엘처럼 진멸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면 그 포도원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돌인데 그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가루를 만들고 다 흩어버리고, 근데 이 돌에 맞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거치는 돌, 이런 돌이 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위에 집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농부들이고 죄인들이고 이방인인데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서 뉘우치기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데 뉘우치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 생활을 해야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시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던지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유추함과 어리석음이나 희동이 말이 마땅치 아니하면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라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게 이 에베소의 이 5장의 이 한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다 이게 귀한 말씀들이에요, 이게 지금.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에베소가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한 말씀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1절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2절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우리를 하여 자기를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지 않느냐. 그리고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그 동기세를 가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그리고 이제 언어 생활에서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거 한 절 한 절 얼마나 귀한 교훈들이에요.
너희가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여기 7절까지가 이게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맏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니까 예하고 거짓해놓고 실제는 순종하지 못했. 이 불순종의 아들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럽니까? 음행과 더러운 우상들이 가득하고 세상 정욕으로만 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7절까지는. 그런데 오늘 8절부터는 뭐예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오늘 우리의 이방인 농부의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맏아들인 첫째의 그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어둠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빛에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그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거라. 당연히 뭐예요? 열매 맺는 일을 기뻐하시는 거죠. 열매 맺지 않으니까 맏아들을 다 재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첫째 부름받은 포도원 기업을 뺏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기뻐할 일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걸 도리어 책망하라. 은밀히 행하는 것들 다 부끄러움이다. 그리고 책망을 받아야 이 빛의 조명을 받아야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고 나타나진 것보다 빛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잠자는 자고 우리는 깨어서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거기서 일어나서 그 빛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맺는 생활로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려면 죄인이 뉘우치고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려면 이제 이어서 15절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열매 맺는 생활을 하고 어떻게 뉘우치는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서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열매를 맺는 이 삶이 오늘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거고 이것이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잠시 다녀가는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보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고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근데 이게 딱 말씀이 나눠지는 거예요. 맏아들의 삶과 둘째 아들의 삶. 율법 아래에 있는 대상과 이제 장로들의 삶과 오늘 창녀와 세리와 같은 뉘우치기를 좋아하고 열매 맺는 삶. 이게 딱 나눠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빛과 어둠의 갈림길이 있는 거죠. 저는 요새 좀 새로운 재미가 하나 생겼는데요. 이 책을 한 5권 정도 쓰다 보니까 기다림이 생겼어요. 택배가 책이 도착하는 날을 기다리게 되는 5번을 해보니까 그게 박스를 딱 열어갖고 책을 하나 떡 꺼내면 무슨 자식이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이 하나 낳을 때마다 이제 그 기쁨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자식이 태어난 것 같고 이제 택배가 온다면 그걸 하루 종일 기다리게 돼. 그게 열매예요, 열매. 책을 쓸 때는 몇 달 동안 막 고생하고 이거 뭐 하고 이게 잘 될까 뭐 여러 가지 얼마나 어려운 작업들을 하는데 결국 열매를 딱 손에 쥐게 되니까 그걸 기다리는 기쁨이 있고 그걸 바라보는 기쁨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1년 내내 농부가 농사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추워져도 안 되고 말이죠. 오늘 이렇게 운동하면서 저 걸어가 보니까 원미동 쪽 길거리에 나무를 이렇게 가격에서 많이 세우는 분이 있는데 겨울에 얼어 죽을까봐 거기다가 이렇게 딱 천막을 집같이 딱 아주 그냥 제대로 지었다 갖고 이렇게 딱 쳤더라고요. 커튼처럼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지퍼를 닫아갖고 바람 불면 닫아주고 말이에요. 그 식물 하나도 죽이지 않으려고 그 길거리에 그렇게 열매, 거기다 정성을 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를 가지고 농부가 씨앗 뿌리고 이제 그럴 때는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지만 열매를 그 추수의 기쁨이 있잖아요. 열매를 낳는 기쁨이 있잖아요. 1년 내내 화분 하나도 간수하면서 얼마나 수고 번고 얼었으면 안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꽃이 피우고 이걸 보라보는 즐거움이 있고 열매가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오늘 뉘우치기를 잘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빛과 오늘 성령과 말씀이 제때의 실과를 바쳐야 된다.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리고 말이죠. 성령이 감동하시고 이러면 순간순간 뉘우치고 또 열매 맺고 또 말씀대로 살고 빛의 열매 맺고. 왜? 빛의 자녀니까 계속 빛으로 조명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마다들처럼 이해하고 불순종한 그런 율법의 삶이 아니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뉘우치면서 처음에는 알겠습니다 이렇지만 사실은 가서 순종해서 이런 포도원의 이 기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저녁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